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은요, 답을 하는 대신에 반문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의 근원이 하늘,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았지? 이렇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의 근원이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게 되면요,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운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We don'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 안에서 두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죠.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또 성전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위치를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요,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문제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동체 안에서 위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섬김의 권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큰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하죠.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랬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갑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는 누구인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답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1절,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세리와 창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고 정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생각할 말씀이 아닌가요? 정말 심각하게 되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환자의 문제,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의사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보고 의사의 진단을 듣고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진단은 충격적이고 놀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겸손하게 수용하고 그 치유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처방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습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비유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큰아들과 그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결국에는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분명히 죄 많이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큰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죄인이죠.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와서 그 송아지 요리를 누릴 수 있고, 그죠? 그 모든 아름다운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집에 가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러달라 말할 수 없겠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만 해도 좋겠다. 그러한 뉘우침과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방탕했던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뉘우침이고요. 진실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많은 것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 사역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고 그러한 진정한 신앙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가 또 우리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것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온전히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항상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저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진실한 뉘우침, 또 진실한 믿음, 참된 신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와 같이 믿음 위에 반듯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도록 또 교회를 위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섬기는 귀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자분들, 교사분들,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분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3월 달에 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테이플 목사님 이제 위임식과 우리 재임 재직 임직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결산 공동회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여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시와 또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